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싶기도 하고 고민이 큽니다. 내 의지와 행동, 노력 등을 해야 하는 부분이랑 하나님의 은혜인 부분을 명확히 구별해야 할 것 같고 고민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느슨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내 의지와 행동, 노력 등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은혜인 부분과 내가 해야 될 부분 이런 것 자체가 구분이 명확하게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도 고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다 맡겼으니까 주님이 해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내 쪽에서 느슨하게 또 내가 할 걸 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내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하나님 앞에 공로이며 어떤 부분이 하나님 은혜로 기대하는 것일까요?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먼저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여기 시편 7편 찾아봅시다. 시편 7편 먼저 봅시다. 시편 7편 17절.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 의가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8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여호와의 의가 있고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하면서 이 내 의가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서 상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18장 보시겠습니다. 시편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아줬으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아줬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봐요. 여기 여호와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 없고 자기 의도 없는 사람은 그냥 인생을 막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망했냐면은 자기 의는 열심히 세웠는데 하나님의 의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자기 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 성실함을 따라 이걸 말하면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구원. 바울 사도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구원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해주신 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대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러면서 이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공로 세울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윗은 말하기를 자신이 신앙생활을 주안해서 바르게 한 것이 분명히 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자기가 바르게 살아간 것이 분명히 상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시편 19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왜 상 차이가 있게 되냐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도가 다르니까 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편에서 주셨고 내 편에서도 하는데 물론 주님을 힘입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하는 것이 맞는데 또 주 안에서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 힘을 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걸 열심히 하면은 하는 속에 주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 편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은 꾸준히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습관적으로 계속 하는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을 연습하라. 연습하란 말은 내 쪽에서 할 것을 꾸준히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살리실 때 돌문을 열어라 인간에게 시켰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에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 시킨 겁니다. 돌문 여는 거, 그 이스라엘 돌문 힘듭니다. 그죠? 힘들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걸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건 인간이 못 하잖아요. 그건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실하게 하고 충실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힘도 더 주시고 왜 하나님은 항상 은혜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편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주님이 은혜를 더욱 내려주신다고요. 성경에서 봅시다. 신명기 33장 33장 25절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적이 공격할 때 문 빗장이 철과 노시면은 문을 부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아주 견고한 인생이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적이 공격하지만은 못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걸 말씀하시면서 내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가 살아가는 날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가 사는 날들에 비례해서 내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 사는 날들에 따라서 그 말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이 바르면 바를수록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할 때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잖아요.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필요한 걸 다 내려주셨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더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7민족을 정복하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힘을 다해서 우리 할 것을 하되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농사 지을 땅을 주셨으면요 그 기구도 농기구도 다 주시고 씨앗도 다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인데 우리 편에서 활용하니까 문제인 거라고. 성경에서 왜 힘쓰라 그랬냐면은 주님께서 일단 다 줘놨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라고 하신 겁니다. 성경 베드로후서 1장 찾겠습니다.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여기 보시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뭘 주셨냐면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이미 다 주셨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주 안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구약에 아주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엄청난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셨으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이제 열심히 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더욱 힘써라. 그러니까 주셨으니 주신 건 은혜잖아요.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편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더 힘써라.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유를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주셨으니까 받아서 주 안에서 너희가 더욱 힘써 우리 편에서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배우면요 주님이 그게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입을 넣을 때 넓게 열어라. 넓게 여는 사람은 주님이 더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 교제 번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오면 주님이 영혼을 더 새롭게 해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면 요거 너도 먹어도 주님이 내 쪽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더 큰 은혜를 채워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 고난받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큰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되 이거 꾸준히 해야 될 부분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바울 사도도 한 목표 가지고 살고 그걸 위해서 매진하니까 그래 그 절제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목표가 확실했고 또 한 가지 목표가 딱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달려가는 꾸준히. 그래서 절제가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고난이 있는 사람이 절제가 제일 크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만일 이제 집안 식구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구원 확실히 받은 사람은 자기가 곁길로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혹시 집안 식구가 이뤄질까 봐. 그래 집안 식구가 구원받을 때까지는 노심초사하면서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절제를 하는데 집안 식구 이제 구원 다 받으면 이제 마음이 턱 놓여가지고 이제 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절제가 흐트러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목표가 확실하면은 절제가 따라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그 사무치는 원한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절제는 더 크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유튜브도 잠깐 보는데 그럼 그런 거 보는 것이 문제가 되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냐면은 일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쉬어란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유튜브 좀 본다고 해가지고 니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유튜브 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정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마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제가 30절 읽겠습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을 다 하는 가운데 장갑질 땀을 내서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맨 유튜브 보고 있어요.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맨 낮잠만 자고 있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우리 본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본분을. 사도 요한이 애들하고 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인 당신이 어떻게 한가하게 애들하고 놀고 있느냐. 근데 사도 요한이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사도니까 맨 전도만 하고 있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잠깐 쉬어라 이 말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질문하신 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컨트롤을 잘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주님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길을 열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꾸준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뭔가 막 성경을 막 한 번 실컷 읽었다고 해가지고 또 기도를 막 세게 오랫동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장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꾸준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